이번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조에도 근본이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 되시고요. 생명이 되십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1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후반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4절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죄인된 우리가 자,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해지고 하는 그 일에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단 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거에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요,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이요 성취되었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실 응답, 또 내가 받을 응답,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는 겁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응답만 있는 거고요. 성취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아멘만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멘만 있습니다. 아니요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죽은 나사로에게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심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요, 근원으로 생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자세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요, 지식이 되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언약으로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은 자가 손을 맞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짐승을 쪼개놓고요, 손을 맞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자,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깨어지면 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어떤 문제가 만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자,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이고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요수아의 기도입니다. 도대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믿음의 기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전쟁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실제는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많은 고난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고 있는가? 점검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죠? 기도를 말씀하셨죠. 기도. 자,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습니까?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왜 나는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왜 그럴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일, 환경,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아멘, 그 고백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언약 성취를 붙잡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천사 천군, 이 영적 존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성취의 현장에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믿음의 증거라는 고백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 따라 현실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감정 아닙니다. 현실도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죠. 그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아들이 병든 게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 물론 하인이라고 해서 하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마 가족같이 지냈을 겁니다.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겠죠. 자, 예수님께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연한 듯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자,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서 손이라도 얹고요, 뭔가 약이라도 먹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뭘 보고 뭘 믿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질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면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말씀입니다. 왜? 반드시 성취하시길 것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중심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 조금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한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날씨 좋은 날, 갈 곳도 얼마나 많은데. 자, 우리의 예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부딪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가는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서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의 아멘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증거로 붙잡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에서 얼굴을 벽에 향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서요, 해시계 아시죠? 태양의 그림자로 인해서 지금 몇 시쯤 됐는지를 가늠하는 해시계. 하나님께서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요, 뒤로 돌리십니다. 뒤로. 거꾸로 돌리시는 거죠.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증거로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 말씀이 언약의 성취로 붙잡아지고 믿음의 증거로 붙잡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의 실천으로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응답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요, 나의 실천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할 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불신앙이 들 때 가만히 보세요.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동안 다른 기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의 경험이 기준이었고 나의 지식이 기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게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실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릅니다.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요. 소망하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버리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눕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때는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깜깜할 때요. 깜깜할 때.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알고만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시간표예요. 전환점입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기 위해서 실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하면 우리는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마땅히 우리가요 아멘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갈렙이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인들이 사는 땅, 도저히 실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안악산지 앞에서요 갈렙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예요. 가장 힘든 전투가 될 것이다. 그때입니다. 갈렙이 고백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갈렙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불신앙하지도 않았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요 85세예요.
45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악산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40세에 받았어요. 45년이 흐르고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어떻게 여전히 강건하겠습니까? 40세하고 85세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왜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게 주소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의 실천으로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게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으로 미리 붙잡은 거예요. 미리 붙잡았죠. 그래서 실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행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든 것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성취로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붙잡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성경 66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에, 그 고백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실천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번 한 주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고요.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하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안 믿어지니까 내 방법 쓰고요. 내 경험 쓰고 다른 도움 찾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한 주간 우리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생명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과 끝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죠? 예수님. 참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근본이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성취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빼고 우리는 언약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빼고 창조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행함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으로 붙잡아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실천이 되어지고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바람으로, 불꽃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가는 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경 66권 말씀은요,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누리고 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현장, 그곳에, 그 장소에, 그 만남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